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제21장.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랴.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오늘 본문은 새하늘과 새 땅을 묘사하는 성경의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기독교인들이 궁극적으로 붙잡고 소망해야 할 아름다운 곳이죠. 그런데 대표적인 이단이죠. 신천지로 인해서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묵상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새하늘과 새 땅의 이 개념은 이전에 존재하던 것들을 완전히 폐기하고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1절에 보시면 요한이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환상으로 보게 됩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라는 이 말씀은 이전의 것이 사라졌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전의 것 위에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하죠. 본질은 유지가 되고 성격이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5절에도 보시면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쓰인 새롭게 라는 이 말 역시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것을 다시금 완성시키는 새로움이라는 의미로 쓰여졌다라는 거죠. 이걸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하늘과 새 땅은 이전에 존재하던 땅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폐기하지 않으시고 이 땅을 그대로 새롭게 회복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점은 이 땅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죠. 만약 이 땅이 폐기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생기는 것이라면 이 땅은 없어질 거니까 우리 마음대로 관리하지 않고 막 해도 되는 거겠죠. 그런데 이러한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면서 절망적인 시각이 아니라 낙관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 땅을 회복하실 땅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3절과 4절을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3절, 4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과 함께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일은 4절에 나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십니다. 그래서 그곳은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슷한 맥락에서 6절 뒷부분을 보시면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이런 아픔과 고통이 가득합니다. 사망도 있고 애통도 많고 눈물도 많이 있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것이 사라지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에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아픔에 대한 자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절망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슬퍼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 맡겨주신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살아가라 라는 것이죠. 결국에 그 새하늘과 새 땅은 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자신을 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전부터 한국교회 안에 강조되었던 종말론적 사상의 핵심은 하늘을 초월적이고 무형적인 장소로 해석하고 그 하늘에서의 예배와 교제가 중요함을 강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을 덧없는 것으로 치부하거나 무가치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었죠. 그런데 이러한 생각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을 궁극적으로 소망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현재의 삶을 덧없는 것으로 의미 없는 것으로 만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 땅을 강조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 땅이 갱신되어 새 땅이 될 것이니까요.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땅이 어떤 땅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날 그때에 이 땅은 하나님 나라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로 완성될 이 땅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원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무엇보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임을 바르게 기억하시고 그 소망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는 성남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